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한 번쯤은 교회 다니시면 들어봤을 목사님 이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안 되든 기도에 힘쓸 것을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낮에 갈멜산 기도원을 좀 갔다 왔어요. 거기서 설교를 좀 부탁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갈멜산 기도원은 이제 제가 말씀 처음 전해보거든요. 거기에 주변에도 여러 차례 갔었고, 그 주변에 맛있는 한정식집 보리수라고 하는 데서 거기는 가봐서 거기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진 적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은혜의 이유가 뭐였을까 했더니 장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다 방석 깔고 오밀조밀하게 착착착착 밀착해서 붙어가지고 정말 가득 채웠어요. 한 장소를. 야, 우리 교회도 한번 방석 깔고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이 내 무릎이 지금 나갈 텐데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장의자도 있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옛 우리의 한국 교회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 그런 자세가 굉장히 또 기도를 하는데 한 몫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기도원까지 왔으면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멘 소리도 얼마나 잘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할 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기도하게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오는 것입니다. 물론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본래의 그 맥락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심 있는 자든 심이 없는 자든 세상의 그 어떤 세상 기준에 따라 사람을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오라, 기도하러 오라. 그래서 우리 안양제일교회 오면 기도가 잘 되는 그런 교시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이곳에 오면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제가 또 은혜 받았던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일종의 표를 참 잘 줬어요. 기도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라. 제가 영어 했나요?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그 세 가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다 확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확보하라. 기도의 장소,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의 기도로 해서부터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또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의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기도의 시간 혹은 또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너무 그 말에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이거를 한번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이틀 전 우리 수요일부터 또 수요 그 오전 예배가 8월 한 달 동안 기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큰 제목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이제 기도 학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준태 목사님이 참 말씀이 참 귀하세요.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성경 집회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날 낮에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못 오신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꼭 들으셔서, 근데 영상이 이제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듣지 뭐 하면서 그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 영상을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핵심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치 않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그 믿음이 우리가 견고해지고,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은 조금은 낯선, 혹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몰아내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굉장히 강한 언어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밀었다. 사실 그렇게 문장 언뜻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께서 광야에 왜 가셔야 되는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게도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모든 것도,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 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거쳐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령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으신 다음에 꽃길만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꽃길만 걷겠다는 생각은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쳐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가야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 앤드루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갇혀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정말로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이 없군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능력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요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가 뻗띵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가는데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죠. 그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생긴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어야만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독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독했던 요나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기도했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 한 사람 더 사람은 피노키오 하나도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뭐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수월의 뱃속이라고 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옥, 죽음과 이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의 문 경계 지점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여러분,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 영혼이 피곤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주께 이르르고 주의 성전에 미치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9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9월 6일까지 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가 기도하면 살리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살리라. 네, 이걸 기도하며 살리라 그래도 되는데 기도하면 살리라입니다.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절감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걸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때때로 빈들이로 표현되기도 하죠. 찬송가 보면 빈들에서 나 산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빈들이든 광야든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가? 이 광야는 낮엔 너무 더워요. 특별히 요즘처럼 여름은 7, 8월은 우리도 대한민국도 여러분 요즘에 뭐 35도 가까이 가고 그래서 폭염 경보 나오고 나오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정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 8월의 중동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들어가면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 체험이라는 게 가이드 전문
인가받은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30분만 들어가면, 30분이 뭐야, 10분만 지나가면 본인의 성격이 다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분 동안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밤이 되면 추워져요. 밤이 되면 짐승들도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 가운데 동굴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런 더위, 또 추위, 맹수 등등을 감히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동굴에 들어가면 낮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밤에 추위와 또 이슬을 피할 수 있고, 또 짐승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 왕에 피해 다닐 때 동굴에 거했죠. 그죠? 그래서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동굴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동굴에. 그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 있다고 했는데, 아마 광야에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있다가 밤에는 또 그 추운 곳에 있고라기보다는 광야의 동굴에서 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지에 가보면 저기 여리고 근처에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곳에 주후 5세기경에 세워진 조지 스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그 광야 절벽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 5세기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절벽에 있는 수많은 수천 개의 동굴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스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게 주 5세기에 세워졌던 조지 스톤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 가면 기도굴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굴에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한층만 더 올라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는 거 아시죠? 지하 2층에 있으면 중보 기도실이 있는 거 아시죠? 결국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우리가 각 개인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다락방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골방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오직 나 혼자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우리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골방을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작은 곳입니다. 일대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일단 내가 임시적으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가장 주범은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신문을 읽으니까 이 포나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포나일체, 무라일체, 얘를 바꿔서 핸드폰 할 때 포나일체, 이런 말. 핸드폰과 나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예요. 작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노모포비아라는 단어인데, 뒤에 포비아가 들어가면 공포증, 이런 얘기예요. 노모포비아가 뭐냐면 No Mobile Phone Phobia. 쉽게 말하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초조해. 지금 제 핸드폰이 제 방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초조해 보이십니까? 그럼 저는 노모포비아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 핸드폰이 없이는 하루 종일 이제 잘 때도 이 근거리에 있죠. 근거리에. 저도 자기 전에 뭐 이제
저는 뭐 그 페이스북을 잘 하는데 자기 전에 잠깐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저도 역시 이 핸드폰을 거의 뭐 하루 종일 갖고 있다 하죠. 그럼 설교할 때 끊고 기도할 때 꺼버리고 그럽니다.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최 목사가 설교 혹은 기도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거시면 됩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또 특별히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방전 패닉이라는 게 방전 패닉.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가면 아주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특별히 이 해외에 나갈 때 요즘에 여름철이라 해외 많이 나가는데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해외 나갈 때는 세 개가 필요했죠. 맨 처음에 여권, 두 번째 비행기 티켓, 세 번째 지갑.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 핸드폰, 두 번째 충전기, 세 번째 보조 배터리. 이게 필요하대 이게. 네. 사례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걔네들은요 탑승권 같은 거 다 모바일 티켓, 핸드폰을 다 받아요. 네. 다 받아요. 이제 여권은 이제 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길 어떻게 갑니까? 다 구글 앱으로 다 찾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야 돼. 숙박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들은요 다 핸드폰으로 제거해요. 야 신기해 죽겠어요. 보면. 네. 그래서 저희 26, 22살 된 저희 둘 딸이 그렇게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걔네 핸드폰 가지고 해요. 근데 핸드폰도 방전되면 아무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터리가 50%부터 되면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 되면 뭘 못해. 어떤 식으로 해든지 콘센트가 보면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렸어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네.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우리는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갈 때는 잠시 핸드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갑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전화가 오는 것들은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나 혼자 들어갔지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장소, 시간이 확보되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 세 가지 시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천하 만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뭐 이런 내용은 마태하고 누가에는 나오지만 마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그 내용이 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죠. 13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를 주목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대립이 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학 강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에덴을 회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던 에덴. 여러분, 에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풍요로움이잖아요. 죄악이 없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에덴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말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 진정한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로마서 용어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아담이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에덴과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이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에덴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라고는 보장이 없어요. 광야에 있어도 사단의 시험을 얼마든지 능가하고 내 인생을 에덴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능할까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에덴처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이사야 11장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평화의 시대, 에덴의 회복을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마음껏 손을 넣어도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계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세상,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11장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루어질 평화의 시대, 그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기도하면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세력들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을 들끓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켰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해함과 상함과 그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한일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 해방 이후에 가장 첨예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965년 협정이 맺어졌지만,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 우리의 한일 간의 갈등이 그래도 가깝지만 먼 이후처럼 지려왔지만 요즘처럼 갈등이 심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까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운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셨을 때에
들짐승이 함께하는 에덴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처럼 성도가 깨어 기도하면 한일 간의 갈등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뭐 불매운동 한다, 이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 잊지 맙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막힌 담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건 에덴의 회복이고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에덴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과 또 대표적인 또 한 가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힘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천사에 대해서 좀 볼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케 하실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때 나를 지켜주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할 때 마치 천사의 날개가 자기를 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시편 34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자막 비춰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딘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 딘치고 그들을 건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6절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럴 때 병행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왜 부르짖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도에 관한 많은 어떤 유형이 있고 기도의 방법론이 있고 많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대전제. 아무리 무슨 기도의 유형, 뭐 선포 기도가 있고 치유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 통성 기도, 그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의 가장 대전제, 성경이 얘기하는 위대한 기도에 관한 명제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를 경외하는 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둘러 진치고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시편 103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해요. 그게 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보내주시면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할까요?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천사가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기사 가운데에 에덴을 회복하셨고 천사들이 수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에 관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는 때가 찼고라는 단어에 우리 마지막으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좀 독특한 표현, 우리 문화와는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면 때가 찼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fulfilled 이라는 단어죠. 수동형으로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죠. 때가 됐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때가 찼다라는 말을 씁니다. 찼다라는 얘기는 비어있는 곳에 뭔가가 계속해서 그만 쌓여가는 과정을 우리가 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목도하고 그것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때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채울 것인가? 기도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런 얘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고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세 때 자,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이렇게 합니다. 40년이 지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모세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40년 동안 모세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쩌면 열등의식일 수 있겠습니다. 분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래도 40년 동안 잘 자랐는데,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자랐는데,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동포를 구해주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배반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모멸찬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좌절, 절망, 실패, 그런 가운데 40년을 그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 40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고 120세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주님께서 일찍 부르셨더라면 좀 더 건강한 체력으로 좀 더 나은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40년입니다. 그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시간을 채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쉽게 말하면 액체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돼야 된다 그러죠. 물론 기압이 1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99도가 되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이 수증기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 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이제 89년 지나 90년을 향하고 있고,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 매주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나오는 분도 계시고 많은 다양한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맙시다. 때가 되면, 기도가 차면,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때가 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